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동인가족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축복의 통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요절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23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3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여호수아 24장 23절 말씀. 아멘.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이게 했습니다. 유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유언은 유언인데 아주 강력한 명령조의 유언입니다. 그 유언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이것이 여호수아 유언의 핵심 내용입니다.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이 명령조의 예언을 듣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이제 이 약속의 증인들이고 또 너희들은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증거를 내놔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증거가 오늘 요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증인임을 증거를 내놓은 것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에서 핵심 내용은 뭐냐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라.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려라.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착하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풍요와 다산의 신인 가나안 이 잡신들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신앙을 바꿀 수 있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 얄팍한 모습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또한 우리들의 모습도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섬기지 말라가 아니라 치워버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말이죠. 쓰레기로 여기고 갖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섬기지 말라보다 치워버리라가 훨씬 더 강력하지 않습니까? 쓰레기처럼 여기고 갖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일말의 미련도 없이 다 갖다 내버리라는 것입니다. 죄는 여지를 남겨두면 고개를 또 들고 일어나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지, 천천히 하지, 조금씩 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이 작은 미련, 이 우유부단함이 자신을 실족하게 만들고 죄에 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그 원인에 대한 것들을 쓰레기 버리듯이 다 치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제대로 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 전부 쓰레기 치워버리듯이 치워버려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방향을 잡고 나가는 것, 이게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첫 단추이기 때문에 죄와 관계된 그 원인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쓰레기 치워버리듯이 치워버리는 것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모두 쓰레기 치워버리듯이 다 치워버리시고 하나님만 섬기고 사는 진짜 신앙인들, 신실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신 후에 양정혜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직 주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만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아멘. 나의 영혼이 즐거이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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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마지막으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오늘 우리가 찬양을 통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그 주님만 우리가 바라보자고 우리가 찬양을 통해 고백하였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근심, 어떠한 고민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아갑시다. 그리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모든 것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께 아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이신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로 이렇게 주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참으로 많은 고민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인인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 저희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들 주중 예배로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께 나아가오니 함께 해주셔서 주 안에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항상 찬송하며 말씀 보며 깨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주의 자녀들 사랑하여 주셔서 질병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의 자비하심으로 주의 은혜로 질병들이 치유되고 건강이 회복되며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고 주 안에서 잘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는 오직 주께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동인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기니비사우 콘드보엘 기념교회를 지키러 당회에서 결정하였사오니 건축의 시작에서 모든 과정 마무리되기까지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저희 영혼에 복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 목록을 보면 아주 짤막한 설명을 붙여서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아무 설명도 없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 목록의 특징은 제일 처음 1번은 베드로고 제일 마지막 12번은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수석 제자인 베드로가 1번,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12번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이 제자들 사이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증거입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개인 신상이 몇 가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1절입니다.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더라. 가룟 시몬의 아들이 유다라고 소개되고 있죠. 가룟 시몬의 아들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그 아버지가 이름이 시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시몬 앞에도 가룟, 유다 앞에도 가룟 이렇게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설명은 뭐냐면 여호수아 15장 20절에서 62절까지 가면 유다 자손의 기업이 그 성읍들 이름으로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유다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이 이게 쭉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성읍들 가운데 그리옷이라는 성읍이 있는데 이것이 가롯입니다. 가롯. 네. 그래서 유다의 고향이 그리옷, 가롯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시몬에게도 가롯 시몬, 유다에게도 가롯 유다 이렇게 붙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롯 유다의 고향이 가롯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찬송이란 뜻입니다. 아주 귀한 이름이죠. 찬송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북쪽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유다만 남쪽 지방 출신입니다. 남쪽은 예루살렘에 가까워서 도시화되어 있는 것이고, 북쪽은 농촌, 어촌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의 어떤 학력이라든가 경제적인 수준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유다가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고, 그에게 회개를 맡긴 걸로 볼 때 그가 똑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찬양이라는 이름을 가진 가룟 유다는 남쪽 유다 가룟에서 태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 엘리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소개될 때 거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도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충성스럽게 역임을 받고 부름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도 듣고 많은 경험도 하고 사역도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에 섞여서 훈련을 잘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가 아주 심각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를 몰래 대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대제사장들에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를 제안하는 것이죠. 예수님 알려줄 테니, 잡게 해줄 테니 얼마를 주겠느냐라고 이 거래를 제안한 것입니다. 스승인 예수님을 돈과 맞바꾸려 하였고 팔아먹으려고 한 것입니다. 스승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스승을 팔아먹는 파렴치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대제사장들은 이 거래를 기쁘게 받아들이죠. 은 30을 달아 선불로 주었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은 30을 받은 가룟 유다는 호시탐탐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줄 기회를 엿보게 되었습니다. 군중들이 없고 제자들만 있어 저항할 수 없는 때를 찾은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는 마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변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도 신앙도 사명도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 그게 가룟 유다였고 그게 변절된 가룟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살짝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절되면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신앙도 변할 수 있습니다. 시험과 유혹 때문에 또 이렇게 변할 수 있지만 변절되면 그 잃어버린 신앙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감사와 열정이 식으면 다시 끌어올리면 되지만 변절되면 굳어버려서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존 버녀는 그가 쓴 철로 역정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천국 문에서조차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음을 보았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 사명 잘 감당하다가 변절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하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확실한 고백들을 유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변절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마음과 신앙과 사명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깨어있는 신앙인, 절개 있는 신앙인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룟 유다의 변절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가룟 유다는 그 3년 동안 그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소개가 되어 있고 특별히 가룟 유다는 많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 가룟 유다와 관련된 사건이 하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6월절 전에 베다니에서 잔치가 있었는데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향유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 향유는 나드였었고 한 근이 되었습니다. 이 나드 향유는 인도에서 나는 식물에서 채취했기 때문에 아주 비싼 향유였습니다. 이 여인이 향유를 붓는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5절인데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로서 은화입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나 군인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노동자나 군인이 1년 동안 일해야 벌을 수 있는 큰 돈, 그런 가치가 있는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입니다. 너도 넉넉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귀한 일을 했느냐? 가룟 유다가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왜 허비하였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여인의 마음을 보지 않고 돈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가룟 유다는 이 제자 공동체의 돈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면서 개인적으로 유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 큰 돈을 보자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은 속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붙고 돈으로 드리지 않는 것에 화가 난 것입니다. 그것을 팔아서 예수님께 또 제자들의 그런 사역에 쓰라고 돈으로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너무 억울하고 그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팔아먹으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여인을 책망한 것입니다. 그렇게 돈이 들어오면 자기가 착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예수님께 실망했으면 떠나면 되는데 은 30을 받고 파는 것을 볼 때 그는 지금 물질욕에 푹 빠져 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재물의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은 신앙이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돈을 더 중하게 여기기 시작하면서 가룟 유다가 서서히 변질되고 타락한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돈을 더 높이고 예수님보다 돈의 가치를 더 두고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서 그가 마음도 신앙도 사명도 변질되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먹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힘 있는 구원자가 되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것을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섬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와 명예를 얻을 줄 알았던 제자들이 많이 실망했습니다.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 돈의 노예가 되었기에 예수님을 팔아먹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운의 신앙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말씀할 정도로 가룟 유다는 정말 신앙이, 사명이 변질되면서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얻게 되었고 불행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을 돈으로 점령해 버렸습니다. 벌써 이미 점령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순간을 놓치지 않고 탐심이 작동하는 그 순간에 이미 점령해 버린 것입니다. 그 마귀가 예수님께 실망한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의 무력을 다시 일깨워서 싹이 나게 하고 고개를 들게 하면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갖게 한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마음을 빼앗기고 신앙을 빼앗기고 사명을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 영적 싸움에서 패배해 신앙과 사명이 변절되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깨어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잠깐 졸고 한눈 팔고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면 사탄이 거기를 공격하고 마귀가 거기를 공격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은망덕한 일을 저지르게 하고 신앙의 사명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고 하찮게 여기고 하고 귀찮아하게 하면서 우리를 한없는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고 그 깊이에 머리를 박게 하는 엄청난 쾌거를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다른 제자들은 모두 그런 욕심과 유혹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겨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습니다. 성령 강림을 체험했습니다.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함께 출발했지만 가룟 유다는 정말로 탐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중도하차했고 다른 모든 사도들은 완주했습니다. 명예의 신앙의 명예의 전당에 올라갈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들로 기억되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신앙과 직분에 상관없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마음과 신앙에 오직 예수가 약해지도록 다른 것들이 주인이 되도록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변질됩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타락합니다. 사도인 베드로도 실족했었습니다. 사도인 가룟 유다는 실족하다 못해 타락했습니다. 사도들도 그렇게 뻥뻥 나가 떨어지는데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뻥뻥 나가 떨어져서 변절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 인기, 쾌락, 재물, 인기, 쾌락, 이 시대의 유력적인 우상들입니다. 이런 것들과의 싸움에서 절대로 밀리지 말아야 합니다. 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주님보다 더 앞서가고 우리 마음들을 꽉 장악하게 될 때 우리는 결국 변절할 수밖에 없고 마음도 신앙도 사명도 잃어버리는 초라한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초심을 붙들고 오직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주님께 쓰임받게 되고 거룩한 일에 동참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고 칭찬을 받고 면류관을 얻는 행복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마음, 한결같은 태도, 또 계속되는 훈련으로
신앙과 사명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내적 외적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는 능력을 키워 주시옵소서. 승리자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죠. 변절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교회 콘트보일 교회의 건축이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주동행교회와 콘트보일 교회가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고 피곤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시간을 내서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로 시작했던 가룟 유다가 변절자로 마쳤고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시작했던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하며 비극적인 인생이 된 것들을 바라보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심을 잘 지키게 하시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 없이 살 수 없다라는 아름다운 고백들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복을 누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의 것이 저희들의 마음을 차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위의 것들이 저희들의 마음의 주인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재물과 명예와 쾌락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들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름답고 귀하고 멋진 모습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밤에도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새로운 마음들 품게 하여 주옵시고 아름답고 멋진 인생들을 달려갈 수 있도록 늘 힘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내적 외적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변절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능력자로 살게 하고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행복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교회 콘트보일 교회 건축이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여 주옵시고 방해꾼들 없게 하여 주옵시고 일꾼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자재들이 잘 공급되게 하여 주옵시고 전주동행교회와 콘트보일 교회가 함께
함께 지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건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에 참여한 귀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생업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사명을 감당할 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벅찬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간증하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시고, 주일날 준비된 모습으로, 감격적인 모습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